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뚜기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뚜기 성도입니다. 아유, 오뚜기 성도. 어릴 적에 많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죠. 앞에서 뒤로 밀면 왔다 갔다, 그리고 옆에서 좌우로 밀려 왔다 갔다. 근데 결국은 제자리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쓰러지고 차풀어지고 아이고 소리가 막 절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역시 믿는 사람 다르고 경주중앙교회 성도 다르더라, 정말 다르더라,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8년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있었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벤처 창업 페스티벌이라고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실패 컨퍼런스라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실패 컨퍼런스. 이 실패 컨퍼런스는 뭐냐면 그 중소기업의 그 사장님들이 일을 하다 보면 늘 승리하고 윈윈할 수 없잖아요. 실패도 맛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디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이 사례들, 이것을 같이 발표하고 공유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발표 사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마음은 할 게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마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마음은 할 게 없다. 맞는 것 같아요. 대상 받을 만한 발표 사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긍정적인 마음은 한계가 없다에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 들어보면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갓 탤런트라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출연을 했는데 무대에 올라와 보니 너무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이. 그러니까 심사위원 3분 있고, 그리고 방청객들을 보는데 막 더 주눅이 들어요. 근데 CD가 나옵니다. 음악이 쫙 깔려나요. 보니까 오페라 아리아의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게 나옵니다. 이 곡이 굉장히 어렵대요. 음역이 높고 테너 가수들 중에도 쉽지 않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불러요. 너무 편안하게 불러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방청객과 심사위원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 음악, 그 노래에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모든 오페라 아리아가 마쳤어요. 잠시 한 침묵이 흐릅니다. 저 끝에서 박수 소리가 막 들려요. 브라보, 브라보. 그 아리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 말고, 이 타이밍이 방송실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나옵니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이분이시네요. 누구죠? 아마 찬양대 알까요? 양집사님 아시죠? 폴폴츠입니다. 근데 이 폴폴츠도 원래 휴대폰 판매원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집안이 좀 음악하는 데에는 조금 이렇게 뒤에서 서브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중도에는 암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대를 서게 되고 여기에서 아주 우승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2007년. 저 유튜브에 보면 한 1억 뷰 정도가 이 사람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폴포츠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생에서 숨겨져 있는 재능을 찾을 기회는 많다. 많은 과정 속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그리고 거절도 경험한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이 실패와 이 거절을 잘 필터링하고 결국은 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정말 원하는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좀 어때요? 우리 사회는요, 이 실패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보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있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더라. 그런데 그런 성공주의 가치관에서 과연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실패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실패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실패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실패자들 하나님께서 다 쓰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인물들이 이 실패의 과정들을 다 거쳤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이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란에 한번 머물지만 다시금 결국은 적과 고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딱 맞닥뜨렸던 게 뭐였습니까? 가뭄이에요. 보여지는 게 이 현상이 이제 나 죽었다라는 거죠. 살 길 찾아 36개 주랭랑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애굽 왕 앞에서 이제는 내 목숨 구하고자 뭐합니까?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이네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인생 참 정말 실패의 삶을 걸었지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등극을 시켜주시더라. 여러분, 야곱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이름대로 야곱은 약삭빠른 자였어요. 형의 장자권, 축복권 죄다 어머니와 짝짝꿍 해가지고 결국은 뽑아내고 참 인간이 봐도 기가 막힌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인생의 삶 속에 딱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명을 주신 거예요. 야, 신약으로 한번 넘어옵시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직업이요, 세리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착복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서 세리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참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만난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지요? 아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아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는요, 주의 제자가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내가 그의 인생을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 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실패자였던 그의 인생의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의 그릇으로서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실패자의 전형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거절당하는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 서 있는 실패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은 소명장입니다. 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2장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2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묻어버립니다. 들통이 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3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한 장이 몇 년의 시간들이 걸렸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그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정말 제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 어이롭다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오히려 너도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시더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고개를 쳐받고 하나님을 봐야 할 그 고개가 땅을 쳐받고
자기의 지금 현존의 삶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야, 고개를 들어라. 나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킵니다. 광야 그 40년 길을 결국은 어디까지?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까지.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그는 충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실패자 모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게끔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참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역의 문제 너무 많이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세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세우셔야죠. 하나님이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과 평탄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도대체 실패자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소명받고 하나님 뜻 이루는지, 첫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게 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기 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언약을 체결하신 걸까요? 창세기 17장 7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어지게끔 내가 만들 거야. 다시 말해서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할 때 말로 해요. 혼인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서약할 때도 말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할 때는 반지를 주거나 아니면 종이에 써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이 약속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 브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동물을 자르다, 쪼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서로 이 체결을 할 때는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동물 잡아놓고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서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깨뜨리면 이 피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15장 17절 자,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계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당사자가 같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횃불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횃불만 지나갔다. 이 말은 뭡니까? 나 혼자서라도 이 약속 뭐 하겠다? 지켜내겠다. 네가 쓰러지고 만일 넘어지고 기억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날 떠나도 나는 너를 또한 위해서 이 쪼갠 고기가 되어서라도 내가 너를 향한 이 언약 반드시 지켜내겠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조차도요 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모세의 그 조상들과 이제 이 언약의 이야기들, 즉 모세한테 끄집어내는 거죠.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을 죽인 상황입니다. 나는 실패자고
사역의 실패자고 인생의 실패자고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자신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난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말 안 하시네.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셨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삶이요, 사단 마귀가 왜 존재할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별개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기를 원하는 게 누구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 맞나?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잊지 않을까요? 잊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는 하나님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잊어버리겠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잊는다 해도 누구는 잊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을,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 담임 목사님의 부재의 자리,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그게 공예배에서든 특별 새벽 기도에서든 금요 기도에서든 개인의 골방에서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중심의 입장에 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그 언약을 확신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고 네가 그걸 받아들이는 이상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 하기로 반석을 쳐 물을 내면서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분께서 지켜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데 그것 보고 믿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현실도 보지 말고 상황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그럼 뭘 보란 말입니까? 오늘 모세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나요? 그래서 요셉도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하나님, 요셉은 죽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창세기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의 성취가 430년이었어요. 중간에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있다.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광야 시내의 위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주님의 그 보혈, 날 위해서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이 결국 나를 살리고 이 사역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도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보혈을 보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결국은요 아들과 함께 모두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위로와 주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약속,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저 모든 삶과 저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그 언약,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정말 모세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그 언약을 확신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실행하시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분명히 보았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대요. 고난을 안대요. 근심을 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언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그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몸부림 속에서 이루어내시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당장 이 문제에 하나님 개입해 주면 좋겠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꿀떡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합니다. 타이밍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결국 그 시간에 내가 드리기만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 세계, 영적인 세계만 그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같이 공존합니다. 영적인 구원,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뭘까요? 바로 죄의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저 천국인 바로 가나안까지 입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관망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농명된 자마다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내려오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실패의 삶의 자리에 그분은 친히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공동체 한 자매의 얘기입니다. 이 자매가 루푸스 병에 걸립니다. 이 자가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된 병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한 번은 병원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평생 다리를 절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26살 꽃다운 나이에 그 청년이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가서, 그리고 목사님께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10년 더 플러스해서 20년 만에 주님께 돌아오게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귀한 자매도 그렇게 해서 밤이고 낮이고 철하고 할 것 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 루푸스병이 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가 의사 말로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도 하고 두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믿고 실행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내려오겠다 얘기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침투하겠다 할 때 문 닫지 말고 걸어 잠그지 말고 오늘도 문을 활짝 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열어 제끼면 하면 주님이 오시고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재밌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왕 신앙생활들 왜 그렇게 따분하게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이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살펴주시고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거기에 보면 오히려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냐고. 도대체 아합이 어떤 왕인데 그와 짝짝꿍하냐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일을 벌리냐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당신에게 임한다.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람, 모압, 암몬 어떻게 합니까? 마온까지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온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려워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걸 붙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역대하 20장 9절.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예요.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 언약을 붙들었던 여호사밧 하나님 불쌍히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또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서로 치게끔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한 명의 군사도 피 흘린 적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쓰러진 자리에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어찌 여호사밧의 하나님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다, 좌정하신다, 임재하신다, 충만히 그분으로, 그분의 영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100% 성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오뚜기 같은 신앙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낯짝이 엄청 두꺼워. 안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다 뭐 해도 다 떠나자, 나는 주님 붙들겠다고 그래 놓고 닭 세 번 오니까 막 쫓아나가고 달려나가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땅가 물어요. 베드로, 니 나 사랑하니? 니 내 사랑해? 그러면서요, 목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의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주께서 언약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단 말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재촉하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언약을 믿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박수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되풀이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실행해 가신다. 그게 모세에게만, 여호사밧에게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언약을 실행하시면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아요. 실패하고 할렐루야.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괜찮다 그래요. 사랑한다. 호동아 사랑한다. 일나라 고기 들어라. 하나님 쪽팔려가지고 고기 못 들겠어요. 고기 들어. 하나님이 들라는데 누구 명령을 구합니까? 우리가 군사인데 들어야지. 낯짝 두껍게 이제 주님 하나님 마음껏 시키세요. 그렇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운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실패한 모세를 어떻게 일으키셨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한 행동들 여러분 아시죠? 사람 죽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죠? 하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알아서 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네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나 안 만나랍니다. 그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하라는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며 같이 가자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이 산, 지금 소명받는 이 산에 다시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세요? 여호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만큼 지금 모세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벌떡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질문에 답해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마다 귀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질문에 뭐라 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내가 있어서 있고 없어서 없는 존재 아니야. 나는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존자야. 나는 너의 실패에 개의치 않는 자야. 도리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시위대들에 갇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우리는요 일을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때 그분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떨까요? 제가 우는 자, 그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고 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잡힌 자를 노임 가운데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당면할 겁니다. 모세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 자리까지 일어섰습니다. 그 비결이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다.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만 말씀하신 거야. 실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야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 뒤에는 하나님하고 쇼부 보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 말씀 주셨으니까. 언약하시는 아버지, 언약을 실행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확실히 갖고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